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파사를 경영하던 한 분이 자기 텃밭에 두더지가 와서 자꾸 그 밭을 해치니까 전파사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두더지를 잡는 창해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농업박람회에다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이 기계가 팔리길 원하는데 겨우 몇 대만 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농업박람회에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간극장에 이제 출연했는데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돈 좀 안 벌면 어때나,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왈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그 인간극장에 나온 그 전파가 전 세계를 타고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거 좀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요, 미국에 보냈는데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더지 있으면 좀 어떠냐, 쥐도 있으면 어떠냐.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1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는요, 3층 건물의 건물주가 되고 그 아들이 그 밑에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테마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250만 명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40년간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식사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멋진 셰프가 가서 음식을 해댄들 그 250만 명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이 연일 쏟아내는 대소변은 어떻습니까? 병원은 있나요? 또 옷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러분, 그 허벌판에서 생수를 쏟게 하셔서 250만 명이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고 몸이 아프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당시 이제 보리를 벨 때가 되어서, 평소에는 물이 자작자작거리지만 보리를 벨 때는 이제 그 요단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괴가 요단강가에 들어서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 물에,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괴가 물에 막 달락말락 할 때 그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옆에 물은 유리로다가 무슨 물병을 만든 것처럼 이쪽에 물이 착착착착 쌓입니다. 이쪽은 물이 점점점 없어지는데, 거대한 물뚝이 생기고 물이 자꾸 차오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설상가상이다.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이제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또 버티고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수직 절벽 위에 세웠다. 그리고 성문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로 태워도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문을 걸어 잠그면 그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성을 빼앗으려면 전쟁을 해도 2년에서 3년을 해야 승리할까 말까 하다. 그리고 이 성을 점령하려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보다 10배나 되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평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며 엿새 동안 그리하되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봄에 스위스 산 자락에 대포를 갖다 쏩니다. 왜 대포를 쏘는가 하면 겨우내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였는데 이제 봄이 되면 그 지반이 녹게 돼서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데 잘못되면 산사태를 만나서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대포알이 없는 대포를 빵빵 쏴대면 그 산 울림을 통해서 산에서 눈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 눈사태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이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서 와! 하고 소리 진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바퀴를 돕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고 뒤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뚜뚜뚜 불면서 나아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리고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성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쬐깐한 성이라도 한 바퀴 돌려면, 그 많은 백성이 한 바퀴 돌려면 여러분 2-3시간은 좋게 들어갑니다. 큰 성이면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쭉 돌고 그 제사장이 뚝뚝 부르는데 맨 앞에 무장한 군인 그리고 7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또 무장한 군인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성을 쭉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위에서 조롱합니다. 햇바람을 붑니다. 그리고 오줌을 싸는 놈도 있어요. 그냥 능욕하는 거죠. 안 입고 눈을 흘기면서 쳐다봅니다. 한 바퀴 돌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새벽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 노래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원래 이게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어요. 새마음. 그런데 그걸 박정희가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고 새마음 운동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새벽종이 뭐예요? 교회의 종소리다. 교회의 종소리 몇 시에 울립니까? 4시 반에 울립니다. 4시 반에 일어나라 이게. 그리고 5시에 나와서 활동하라 이게. 교회의 종소리가 내 삶의 시작점이다 이게. 새 마음을 먹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새 영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새 영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는 거야?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는 거야? 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7일째 7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15초 정도. 자,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상을 향하여 와!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던 백성들, 군사들이 다 치워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이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쉽겠어요? 안으로 무너지는 게 쉽겠어요?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쉽죠. 그래서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뒤에는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정말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삶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광야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여전히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가는데,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힘으로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춘천에서 이제 하천군 간동면 간청리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입니다. 배우령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굴이 뚫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붕 하고 가면 25분 만에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걸어서 영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국까지 걸어서. 그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좋게 1년은 넘게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붕 가면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아빠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자기를 두르는 거예요. 앞에서 다른 애가 자전거를 타고 확 달려옵니다. 그럼 아빠가 번쩍 들어서 자전거에 치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빠 힘은, 아빠 능력은, 아빠의 권세는 곧 아가의 힘이요, 아가의 능력이고, 아가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 두더지 잡는 틀을 만들었는데 대국민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인간극장에 나와서 그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 여러분 3층 빌딩이 말 3층 빌딩이지. 3층 빌딩을 살려면 그것도 10억, 20억 정도 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놈의 두더지 틀 하나 가지고 그냥 울겨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발명가가 됐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혼지경에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비행청소년이 되고 아내는 가출하고 부모님은 질병 중에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처럼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악한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빼내주시는 겁니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밟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죽어라 합니다. 이젠 완전히 탈진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내 사정을 하려면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이제 위산이 흘러내려오면 자기 고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아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보장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덥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단풍이 너무 좋다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가서 이제 옆 사람이 건네주는 막걸리 한두 잔 먹다가 그만 산자락에서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밤 8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려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의 8시는요 아주 진짜 깜깜합니다. 달빛이 있어도요 나무 그늘 때문에 달빛이 잘 보이지 길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려가다가 그만 낭떠러지기 위해서 주르르 그냥 흘러내려가다가 어떻게 나무뿌리 하나 딱 잡았습니다. 와 구사일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 없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아주 은밀한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네가 손을 잡고 있는 나무까지 그걸 놓아라. 그랬더니 예? 이걸 놓으라고요? 이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새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5시 되면 동토입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이 길에서 3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났으면 진작 집에 갔을 텐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야, 아니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들고 와 소리 지른다고 저 성이 무너져?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어? 미심쩍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리고 성 위에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인데 우리는 평민들, 시민들로서, 주민들로서, 야, 이거 되겠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는가? 우리가 주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고 놀아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11조 생활에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와서 내 재산을 흉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 하는 일이 중간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땅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뭐냐? 제일 앞에 경호대가 있고 양각나팔을 분 제사장이 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뒤에 또 다시 경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되겠어?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뚜뚜뚜 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 맞춰서 하라 뚜뚜 하며 그 앞에 법궤가 진행하고 있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었는데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한 30명 정도 몰려 있는데 중앙관제센터에서 이 CCTV를 돌려서 거기를 이렇게 비춰봅니다. 근데 그날 모일 날이 아닌데 그렇게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노령연금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네 노인들이 다 노령연금 타가지고 와서 거기서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 노인들만 와서 그냥 고스톱 점백 치는 거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전문꾼들이 거기 달려붙었습니다. 5명이. 그래가지고 그 30명 돈을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령연금하고 못해서 한 85만 원에서 그 정도 돈을 탄대요. 예. 그놈들이 여러분 거기 한 20명, 한 30명 왔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30명이라고 치자고 30명 돈을 다 빨아가는 거예요. 5명. 예. 관제센터에서 이상하다. 거기 한번 경찰도 출동하러 해서 사북경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북경찰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경찰들이 들어갔습니다. 일망타진했어. 한 놈 도망가는데 관제센터에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다. 그놈 잡아라. 잡았습니다. 보니까 전문 도박꾼들입니다.
그 노인네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째 돈을 빨려가지고 다 빚지고 있어요. 예.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그 도박하는 데 들어가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남의 돈, 그 노인네들 그 노령연금 가지고 약값 해야 되잖아요. 응? 약값. 응? 그리고 집안에 뭐 라면이라도 사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돈 타가지고 다 빨리고 그 다음에 빚을 지는 거예요. 또. 어? 왜? 하면 딸 것 같거든. 우리나라 이제 윤정부가 들어서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다 쓰고 모든 차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 차가 없어집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는 것 때문에 놀라고 갑자기 차가 없어지더니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말 안 되는 영어도 시골 할머니도 헬로 그리고는 오라 그래가지고 여러 막걸리도 주고 빈대떡도 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그게 아닙니다. 노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정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또 울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뇌리 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 나라가 분단국가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연일 미사일 쏜다지, 핵 실험한다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방공호에 모였는데, 더워. 그런데, 더워?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전쟁 났구나. 외국인들, 더워? 이 전쟁 났구나. 딱 긴장하는데, 잠시 후에, 울면서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모르잖아요. 응? 여러분,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혹시 전쟁 나서 죽었다. 천국 빨리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하심 그 현장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너희도 동참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하여 와! 하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의 병사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의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를 하나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러분, 지쳐서 쓰러졌어. 그때 주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나를 살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길 잃은 한 양을 찾아서
그 험준한 산을, 그리고 가시덤불을, 강을, 내를 건너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들쳐 목에다 얹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잃었던 양을 찾았다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신다. 그분이 이 길 잃은 양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도록 북돋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는 감히,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는 경제를 살리려고 막 눈부림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전 6기인가 다시 다 재가동하겠다. 그리고 원전 지으려고 했던 거 포기했었잖아요. 다시 짓겠다. 전기가 막 남아 돌아가지고 원전으로 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지금 남아 돌아서 북한에도 퍼주고 말이지, 응? 중국에도 퍼주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셧다운 되면 나라 망한대요. 전기 셧다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 이제 1983년도 열린 시드니 멜버른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장장 873km를 뛰는 거예요. 873km. 여러분 873km면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2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모든 젊은 선수들을 제치고 작업복과 고무 장화를 신은 61세의 클리포드 영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 클리포드 영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는 전문적인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무 장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양떼 똥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요 13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었다는 거예요. 장화를 신고. 그래서 당당하게 1등 했는데 1등과 2등 차이는 무려 10시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 양치기였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보통 양치기는 어떡합니까? 말 타고 양을 치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한 양치기라 뛰어다니며, 장화 신고 뛰어다니며 양을 쳤다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요 상금을 9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900만 원 받은 상금을 거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우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있을 때, 내가 넘지 못할 험준한 산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한다는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그 신앙의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승리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쪼개서 마시게 하시는가? 여러분 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가? 온 천하,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엑스포 이제 74는 참석 못했는데 엑스포 83인가 80인가 거기 한번 참전했었어요. 갔었어요. 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그 강백산 뒤로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쌍무지개가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울 어디서든지 보여요. 그 여의도 상공. 또 제가 이제 그 신천 미루나무 섬에 이제 CCC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힘찬 미루나무 섬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물 범람하면 다 죽잖아요. 지금 학생들만 전국에서 10,000명 이상 왔고 그 10,000명 이상을 돕기 위해서 정동 CCC 거기에 이제 그 있는 그 정동교에 있는 그 어른들이 식사 준비하러 거의 한 200~300명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는 요즘 같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 우리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비가 멈췄잖아요. 비가 자작자작 내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 장대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자작자작 내리니까 원래 학생들 어떻습니까? 좀만 틈만 나면 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추우니까 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간 놈도 있긴 있어요. 응? 야,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달빛에 갈물이 무지개가 뜬 거예요. 목사님 한참 말씀 증가하다 여러분 다 이제 텐트 안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젖히고 한번 나와보세요. 하늘에 지금 갈무리가 떴다. 무지개. 그 밤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모든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한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가족 드리는 예배, 가문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추석절에도 그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사탄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번성한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 부자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되게 하십니다. 영이 되고 혼이 되고 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되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하십니다.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육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